성도들 안녕하십니까? 우리 두 와이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어라. 날카로운 양날 칼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니 회개하여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로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12절과 16절의 사이에는 저희가 저번에 이제 본 것처럼 또다시 한번 그 발람의 어떤 교훈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발람과 그 니골라 당의 교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 니골라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백성을 정복하는 자, 발람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의 파멸이라고 하는 뜻으로서 발람의 헬라어 번역이 니골라라고 한다는 것을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같은 뜻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발람의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 우상에 대한 것, 그리고 음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과 음란이라는 것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어떤 그러한 이제 주제였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의 기억을 우리가 하게 되면은 단순히 어떠한 그 여인과 그 성노동자와 같은 그 여인과 결혼하라는 그런 메시지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 더 깊은 의미가 숨어져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호세아의 아내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음란한 것은 늘 같이 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한다.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 이것이 어느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안에도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만, 또는 우리가 안식일에 교회에 출석하지만, 또는 11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이제 들어서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결혼을 해야 한다고 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누군가를 만나보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개를 이렇게 받아보면 그 여성의 어떤 신앙이 좋다, 참 좋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11조를 잘 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11조를 참 잘 내는 그거를 말씀하셨어요. 사실 그분의 신앙이 어떤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 그분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요. 그런데 11조를 잘 내는 것이 신앙이 좋다는 증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들을 때 되게 공허해져요. 우리가 그런 것으로 평가받고 있구나. 우리의 신앙이 알게 모르게 그런 것으로 평가받고, 그러한 행위를 잘함으로써, 어떤 공적인 행위를 잘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시험대에 올라 있구나, 사람들 앞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신앙의 척도는 어떤 공적인 것이 아니라 은밀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돌아가신 신계훈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죠. 혼자 있을 때의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신앙은 은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인 듯 하지만, 발락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시키려고 했던, 사단을 위해 일하려고 했던 그 발람처럼 그의 정신은 다른 것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가운데. 내게도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너희 가운데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편지를 딱 받았을 때 이것이 얼마나 갑작스러운 말씀인가요? 우리 가운데? 라고 하면서 아마 주변을 살펴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주변을 돌아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의 내면입니다. 우리 자신의 심연이에요. 우리는 자꾸 밖을 궁금해합니다. 다른 나라에 뭐가 있나? 어디 여행을 가봐야지. 아니, 다른 곳에 뭐 더 신기한 것이 있나? 우주에 뭐가 있을까? 그런데 사실은 다른 곳만큼, 우주만큼 신비로운 것이 깊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니골라당을 따르는 성향이라든지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백성 안에도 이미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드러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은밀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참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의 마음들에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양한 사건들이 또 나타납니다. 사람이 다양한 만큼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들은 마음에서 시작되어서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행동,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의 주인을 누구로 모시고 있는지에 따라 우리의 행동과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로 끝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음의 근심이 그냥 내 마음에서만 끝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 마음의 근심으로 인해서 그런데 내 자신이 위축이 됩니다. 그리고 육체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육체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도 같이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오랫동안 입원하신 분들을 보게 되면 육체가 아파서 입원하시면 마음의 정신까지도 피폐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은 전인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죠.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 다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일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원고에 넣지는 않았는데 예전에 그 어떤 책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루에 생각하는 것이 한 4,000개 정도가 어떤 생각들이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 중에 정말 일부분은 말이 안 되는 좀 비상식적인 생각들도 들어오는데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는 그것을 걸러낼 수 있는 차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상한 생각이 들어왔을 때 이거는 그냥 비상식적이거나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데 어떤 정신적인 연약함이 있는 사람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생각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어떤 생각이 딱 튀어나왔을 때 내가 이것을 생각해야겠다라고 해서 딱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냥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이라고 해서 생각을 안 할 수도 없고요. 그냥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잊어먹지 말고 있어야지 생각을 해도 잊어먹게 되는 사람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곧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 사람의 마음먹은 것처럼 결국 이 마음이 여기 있는 것이라고 그러죠.
이 전두엽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마음을 먹은 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사람의 생각이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번뜩번뜩 드는 생각들이 좋은 생각들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난 다음에 전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하는 일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죄를 짓는 것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어렸을 때부터 아무도 그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도 죄를 짓는 일은 사람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학습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나의 생각, 하루에 4,000개도 넘는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가운데 어떻게 필터링을 하냐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우리에게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신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나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좋은 생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란 존재는 단순히 주님이 없이는 숨 쉬면서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단순히 그렇게 숨 쉬면서 살아갈 수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 없이는 올바로 나의 생각을 컨트롤할 수도, 붙잡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는 반대로 사단도 사람의 마음에 생각을 불어넣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녁 먹을 때에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룟세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더라.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하게 된 것을 사도 요한은 악마가 넣은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에게서 온 생각과 사단에게서 온 생각이 동시에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 주파수가 동시에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접속할 수 있는 와이파이가 두 개가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지금 여기 떠다니거든요. 우리가 접촉할 수 있는 와이파이가 두 개가 있다. 그 중에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어디에 연결할 것인가, 내가 어디에 접속할 것인가. 두 개가 다 나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나는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이러한 생각을 하나님의 채널로, 하나님의 와이파이로 연결하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단의 생각을 물리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을 수도 없어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접속하게 해달라고, 내가 연결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빌립보서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이어서 발람과 니골라당과 싸운다고 말씀하셨어요.
칼. 예. 버가모 교회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날카로운 양날 칼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니 회개하려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로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싸우겠다. 칼을 가지고 싸운다 그래. 칼이 무엇일까? 주님께서 이러한 대적자들을 상대하시는 도구는 칼이었습니다. 그 발람과 니골라당을 상대하는 무기는, 도구는 칼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그런 주님의 칼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칼을 들고 이러한 대적에 맞서야 합니다. 그 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의의 흉배를 삼아야 하고, 의로 흉배를 삼아야 하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가지고 죄악의 장애물과 철조망을 해치고 나아가야 한다. 그 말씀, 이 기도, 간구도 있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듣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딱 처음에 어떤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형성하는 것은 자기가 보고 듣고 하는 것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그래서 말씀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듣고 받아들일 때에 이것이 우리의 세계관을 형성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으로 세계관을 형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 말씀이 우리의 세계관 안에 들어오고 새겨질 때에 우리는 그 세계관과 맞지 않는 다른 것에 맞설 수 있어요. 다른 것을 검토하게 되는 어떤 세계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님의 무기인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과 기도와 간구로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사단이 유다에게 생각을 넣으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생각을 넣으려고 할 때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